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다 하시리. 같이요. 곧 곧 우리 우리 구주 주 홀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력과 권세가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고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어둠들은 빛 가운데 사라지며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부르심과 하나님 그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병원에서 또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믿음의 거울 시리즈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그 5가지 영적 무기 한 번에 끝낼 줄 아는데 아마 몇 줄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도 않고 그리고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에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을 외우려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 외우신 분 계십니까? 예, 절반. 예, 다 외우셨죠? 현태형제는 다 외웠대요. 이야, 진짜 저도 못하는 걸 지금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사건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지 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그럼 그 심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장 무섭고 두려운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인가는 오늘 지난주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면서 능력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이성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싸울 거냐. 성경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뭐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한번 보세요. 친구 관계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관계는 믿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잘 안 돼요. 똑똑한데 못 믿어요. 능력 있는데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사기꾼들 가운데 보이스피싱 보세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죠? 그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정말 경찰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근데 속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을 수 없거든요.
반면에 아무리 부족해도 남들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면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열쇠를 작동시킬 때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의 육신은 보이는 대로, 그리고 돈이 인도하는 대로, 내 머리의 계산대로, 또 좀 더 세련되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과학과 의학이 믿음의 세계보다 더 뛰어나다면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수많은 의사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걸 믿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오면 고친다 못 고친다를 알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병을 놓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단해야 되고, 그럼 결단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라톤을 뛴대요. 우리 체렘 자매도 마라톤 뛴다 그랬고, 뛰었나요? 뛰나요? 뛰었어요? 3월 달에 뛰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연습을 해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뛰는 거 싫어합니다. 공차라면 일주일 내내 찰 수 있는데 그냥 뛰라 그러면 저는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체렘 자매가 혼자 뛰기 싫으니까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예쁜 공주님들 같이 뛰자고. 그래서 떡볶이 사줘가면서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지금 매주 뛰어요. 얼마나 뛰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얼마나 뛰었니? 그랬더니 안 뛰었어요. 걸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올림픽 공원에 그냥 걸었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42.19km를 뛰겠다.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한 것을 이뤄내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로 그 부르심 따라 살겠다 결단했다면 그냥 저절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법.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거듭나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거듭나는 순간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고, 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전에 갖지 못했던 지혜와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충전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여러분 전기차도 충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쓰는 배터리, 모든 배터리, 휴대폰도 충전을 해야죠.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충전해야 됩니다. 제가 휴대폰을 바꿨잖아요. 할렐루야. 5개월을 모아가지고 탱크폰으로 바꿨습니다. 탱크폰. 탱크폰이 뭔지 아시죠? 뎁다 무거운 폰이에요. 줘도 못 드는 무거운 폰인데 5개월을 용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충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노력, 열심 그렇게 하면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는 이룹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의지하던 게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내가 의지하던 건강, 내가 의지하던 돈, 내가 의지하던 학식, 내가 의지하던 뭔가 모르는 든든한 백들, 각자가 다 있지만 그것이 무너진,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안 도우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세요.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쓰시는 분 뭐 저희는 없으니까 아니면 휘발유차를 쓰든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 것처럼 휴대폰으로 합시다. 하루가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머리맡에 뭐예요? 충전기를 꽂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영으로 방언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천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그러면 더러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기 연민이나 우울함이나 또 분노나 절망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떠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 예,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듯이 악으로 악을 대하면 더 큰 악이 생겨요. 어둠으로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줘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기만 해도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영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찾기만 하면 상 주신댔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셨죠?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작동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현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해답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기도. 그럼 오늘 나눌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늘 그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죠. 그리고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가 무너져 있어요. 자빠져 있다고요. 멀쩡한 것 같아도 옷 단장하게 입고 또 사람들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결혼식 가면 뭐 이렇게 하객 우리가 가잖아요. 축하를 가면 양복 입고 뭐 세련되게 입고 가지만 속을 한번 딱 까불면 어떻게 돼요? 다 자빠져 있고 무너져 있고 아주 괴롭거든요. 근데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세웠는데 또 자빠질 수는 없잖아요. 세웠는데 또 무너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죄에서 건져 주셨는데 긍휼을 베풀어 줄 때 또 자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어선 사람의 계속 달려갈 수 있고 또 부르심의 자리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당당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죠. 어떤 믿음? 우리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그 뒤쪽으로 앞쪽으로 조금만 가면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공하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을 받고 무너지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의 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 그 열쇠가 뭐냐면 믿음이래요. 뭐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처럼 쉬운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랑처럼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뭔가를 심부름도 하려고 하고 청소도 하려고 뭔가를 잘 보려고 하죠.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잘합니다. 직장 가면 직장 상사들에게 또 위아래 사람들에게 뭔가 잘하려고 아첨도 하고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뭔가 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결혼해서도 부부 사이에 그러고요. 또 부모님 사이에 자식 관계도 어디 가든 인간 관계도 끊임없이 뭔가 잘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고 자체가 세상에 준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한번 가져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이 아이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잘생길지 못생길지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존재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정말 신비해요. 생명은 뭐예요? 사랑의 결실이거든요. 모든 생명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실인 이 생명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에게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 소망이도 사랑하고 온유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사랑이지. 사랑이를 제일 사랑하지. 아빠 거짓말쟁이. 어떻게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한다는데 왜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5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주안이, 경안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 이 5손가락 중에 잘라낼 불필요한 손가락 얘기해봐라. 제일 미운 손가락 얘기해봐라. 없어도 되는 손가락 얘기해봐라. 아니면 하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손가락을 네가 지정해봐라. 있어요, 없어요? 왜요? 생명이거든요.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과거에 이랬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한때는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가운데 버릴 만한 게 있나요? 없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없지요. 버릇없고 들이받고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 칠춘기 막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응원하잖아요. 끝까지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사랑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계단 내려오시면서 여러분 보셨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걸 받는 거예요. 원수는 뭐라 그래요? 자격이 없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과거에 한 사건을 봐라. 자격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 나 자격 없어. 근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자격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요구한다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예, 그거는 거래죠. 조건이 맞으면 거래예요. 그런데 인간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 그냥 내리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푸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감옥에 쳐넣는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벌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법에서도 그런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첫 번째가 수동적인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숨어버려요. 회피합니다. 도망가 버려요.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마음을 안 열고 2겹 3겹으로 그냥 꽉 싸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또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철벽을 쳐버립니다.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격적으로 나가죠. 분노, 혈기, 그리고 야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러버릴 거야. 내가 인정받을 거야. 내가 한번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볼 거야 하면서 소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고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뒤틀거나 하나님과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사랑을 파괴시키고 하나님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건을 따지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이유가 무지 많겠죠. 우리가 행했던 과거의 죄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그렇죠? 그리고 안팎으로 겪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으세요. 우리 청년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많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생명은 사랑의 최고의 열매고, 그리고 그 생명이 태동되는 것도 신비지만 출산할 때 이 땅에서 나올 때 그 생명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남의 새끼 보는 거랑 내 새끼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나 봤어야지. 나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 저렇게 침 튀겨가면서 하는 그 얘기가 뭔지를 조금 맛볼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부모님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여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보이려고 안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보면 어릴 때 이제 지금 우리 에셀이하고 라임이가 있죠. 에셀이가 기적의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엄청 사랑받잖아요. 부모의 사랑, 뭐 또 친척들의 사랑, 또 교회 오면 또 엄청 사랑받잖아요. 근데 기쁘게 갑절의 기름 부으면 라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다 기뻐하는데 싫어하는 한 인간이 있어요. 누구요? 에셀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모든 사랑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에셀에게 줬는데 동생이 되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요? 라임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러분도 형제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걸 겪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학적 용어로 퇴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니까 말은 안 하고 애기짓 합니다. 젖병을 떼내가 젖병을 물고 있는 거예요. 애기짓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고. 모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엄마가 안 보면 어떻게 하는지 눈을 찔러요, 손가락으로.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안 보죠, 손으로 꼬집습니다. 그곳에 애들 상처가 있어요. 애가 막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죠. 그리고 엄마가 오면 딱 못 본 척 장난감 갖고 놉니다, 이렇게. 어리니까 내가 사랑을 빼앗겼다, 나는 그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고 눈을 찌르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듯이 동생도 사랑하는구나. 동생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똑같이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형제 간의 우애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뺏겼느니 더 받아야 되느니 더 노력해야 되니 이런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는 단기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달려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제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보이는 칭찬, 보이는 인정, 어떤 보이는 것들에. 그래서 교회 와서도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주변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좀 더 인정받으려고, 헌금도 그렇게 하고요, 봉사도 그렇게 하고요, 섬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죠. 왜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똑같이 주방일을 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헌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감사함으로 합니다. 사랑하면 부모가 나에게 전부를 주시듯이 내가 그 사랑 알게 되면 부모님한테 인색하지 않겠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를 주고 부족하면 더 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아끼지 않잖아요.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다고다고 하지만 철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키워준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즐거이 드리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포스터 좀 띄워주세요. 이 지난 금요일 날 끝나고 우리 기도하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최스반 목사님이 급하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 아시죠? 전부터 그랬거든요. 저에게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최스반 목사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내에 없어요. 이스라엘 갔다가 미국 갔다가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지금 또 유럽으로 가요, 이번 달에. 지금 잠깐 한국에 방문한 겁니다. 유럽 갔다가 아마 또 다른 나라 다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의 사역은 국내에서는 그 제자들이 큰 사역을 하고 그 모든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이제 세계에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간증, 기독교 방송에서 지난 30년 동안 최고의 베스트 그를 뽑았는데 그 중에 그 100개의 프로그램 중에 그 간증자 중에 1등으로 뽑힌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링크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교회 전체 카톡에 좀 링크를 보내주세요. 보내서 꼭 들으세요. 그래서 한 청년한테 보냈더니 너무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시간이 되면 토요일 날 꼭 한번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서 꼭 오거라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이 되면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꼭 내서 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집회를 하고 또 우리가 예언 집회도 이제 목요일 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형편이 어려서 미루겠습니다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드렸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2명이든
3명이든 다음 세대를 향해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집회를 합니다. 3명만 모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 미국에 붕이 터져가지고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죠. 찬양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기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25세예요. 25세. 다음 세대에 지금 10억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지금 대부분과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 10대들이라 그랬거든요. 10대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여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즈베리 그 붕이 터졌고 그리고 그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자기 대학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곳곳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즈베리 대학만 6천 명밖에 살지 않는 그 조그만 마을에 전 세계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지금 모여요. 마을이 마비됐어요. 마을 전체가 마비됐다니까요. 그 붕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기 캠퍼스에 가가지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요 막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3주째, 3주가 넘게 거의 한 달째 지금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줄 서야 들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부흥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3일 우리가 집회하고 하루 밤샜잖아요. 새벽 5시까지. 그중에 3시까지 3시 전에 여러분 가셨잖아요. 전 5시까지 있었다고요. 예, 보세요. 진짜 부흥이 터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부흥이 터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피곤해요 목사님. 피곤해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뵐게요. 부흥을 잠깐만 멈춰주세요. 내가 좀 몸이 회복되면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지금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시스템이나 좋은 조직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부산의 정기영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고 싶어 하는데 오시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그 부목사님 계셔요. 부부 홈스쿨링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 부부를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교회 청년들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녀도 보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건이 되는 대로. 그리고 부산에서도 지금 그것도 토요일 날 그 교육자들이 제일 바쁜 시간에 목사님 보내시겠다는 게. 목사님도 체력만 되면 오시겠는데 체력이 안 돼서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부산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다음 세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별히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하거나 또 주변에 그런데 다음 세대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초청하세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또 이분은 만나면 또 다음에도 오시겠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국내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가 캔슬하거나 혹은 그것이 바뀌었을 때 꼭 빈틈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면서 또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집회를 잘 섬겨주셨는데 여러 형편과 여건도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성령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는 끝까지 같이 합니다. 초등학생을 놓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밤을 새가면서 그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해요. 제가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을 데리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밤 10시에 집회 끝나죠. 그러면 치킨을 먹어요. 야식을 먹죠. 그리고 안 가요. 그러면 또 집회하자. 그래서 냅다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했던 것처럼 정경 목사님 한 것처럼 11시 반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새벽 3시, 4시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하지 뭐.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를 살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원래는 이게 부모 교육도 따로 있고
아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사역이 태동하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처음 2시간에는 그분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된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나머지 2시간은 또 더 구체적으로 이 IM 사역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담고 있는지, 이제 10억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다음 세대들이 주께 돌아올 텐데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인 도구, 컨텐츠, 프로그램, 시스템, 그리고 그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초등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초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할지. 그 대전에서 그 간증했었던 어떤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는 일주일이 24시간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7일이니까 그럼 7이 14, 47이 28,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 중에 주일학교 시간은 1시간이라는 거예요. 167시간을 세상의 교육에 쇠뇌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는 거죠. 그 1시간 중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 10분, 20분이에요. 주일학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168시간 중에 168시간을 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같이 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을 영적인 거, 생활하는 거, 심지어 자면 일어나서 이불 개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예절교육까지 인사하는 것,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땅끝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합니다. 주일학교 모이면 주일학생들이 다 진행을 해요. 중고등부 모이면 중고등부 애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부흥이 터졌을 때 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엄청난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다음 세대를 꿈꾸시는 분, 혹은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생각하시거나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서 파송할 그런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주변에 많이 알려서 이 복된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청년이 목사님 그 간증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시간이 되면 오면 안 되고 시간을 만들어서 와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꼭 그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가 남았으니까 많이 홍보하시고 또 그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몇 분들이 오실지, 주변에 다른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실 이 정체성이 우리 인생을 결판 짓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오면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는데 정작 나는 사랑을 못 느끼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배신이나 이런 상처를 받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회의 약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밥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필수 성경이 요한 1서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무시로 보십시오. 저는 몇 년을 봤습니다. 제가 성경 보여드릴게요. 요한 1서 보이시죠? 요게 세 권째입니다.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이렇습니다. 저만 알아보게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최악의 장애물이 있어요. 원수가 쳐놓은 덫이 있어요. 그게 요한 1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있다. 어둠. 지금까지 뭐에 살았다고요? 어둠에 뒤펴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0절,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밥전 선지자가 그 주님을 떠나서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습니다. 한국 전쟁에도 왔고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경쇠약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의 끝자락에 가서 신경이 너브 시스템, 신경 시스템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군 병원에서 요양병원 같은 군 병원에서 남은 평생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 혜택도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한국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금과 더불어서 군 병원에 그 30대 후반에 예, 평생 그냥 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을 안 떠나고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경쇠약에 걸리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시편 23편에 관한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걸 받고 어릴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일깨웠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피해자야. 네가 이렇게 된 건 억울한 거야. 네가 이렇게 망가진 건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지금 일주일째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마귀가 직접 나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이 밤에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이더라는 거죠. 미국이나 또 세계 곳곳에 그 대서특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기 난사 사건이잖아요. 혹은 그런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자기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각종 중독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증상을 얻은 거죠. 한국전 참여했겠다. 그리고 해병대였겠다. 또 인생에 자기 안에 그 배신당하고 아픔 받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죠. 다 죽이고 너도 그냥 끝내. 그러면 이런 더러운 꼴 안 봐도 돼.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확 죽어버리면 내가 이 꼴 하지 안 볼 건데 그냥 끝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밥존스가 선택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신하거나 아픔을 준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는 거예요. 뭉뚱그리지 않고 퉁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히 그 사람 이름과 사건을 떠올려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선택합니다.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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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했어요.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연민. 내가 자기 연민이 뭐냐면 사랑이 아니에요. 남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연민은 가장 인간적이고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 정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공의와 상관없는 내 감정의 사랑이에요. 식당에 가면 애가 막 접시를 던지고 물컵을 뿌리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이쁘다, 사랑스럽다, 괜찮다, 잘한다 이럽니다. 사랑하니까. 그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민폐잖아요, 민폐. 이게 정이에요, 정. 자기 눈에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고통이거든요. 자기 연민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 연민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면서 끝도 없는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탓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줬는지 기획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줬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어떻게 도와줬는지, 어떤 보호를 해줬는지에 대한 고마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연민의 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밥존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자기 연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잘못된 사랑 대신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넣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인간적인 연민을 하지 않겠다. 인간적인 연민에 맞아 해답이 없어요. 방법도 없다고요. 서글프기만 하지, 억울하기만 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대하기로. 그런데 그날로 나와버렸어요. 병원에서는 뭐라냐면 매일 약물을 먹어야 되고 죽는 날까지. 그래서 병원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죽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어요. 크리스찬 의사가 책을 주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 의사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용서하는 것과 자기 연민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순간 자유케 됐잖아요. 크리스찬 의사가 그날로 즉시 퇴원시켜버렸어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신경쇠약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재발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즉시에 그냥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왕들이 떨고요. 대통령이 떨고요. 정치인들이 떨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벌벌벌 떨고 또 낙담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만나면 부르심을 찾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이 마지막 때에 10억의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일에 헌신된 다음 세대, 아비의 세대, 어미의 세대, 젊은 세대들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일을 기억해요. 김 목사님이 어느 날 열린 환상 가운데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저의 영적 아버지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열린 환상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두 사람을 보여준데 릭조니 목사님하고 그 밥존 선지자예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여러 사진을 띄웠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띄고 맞춰보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밥존 선지자 그때 고령이었거든. 그때도 고령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만나게 될 거라고. 그 다음 해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미국의 그 알라바마주에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이분은 예언 안 해주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예언을 안 해줘요.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했는데 단 한 명도 예언을 안 해줬어요. 그냥 가르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 인사하고 가는데 막 너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는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를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앞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no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대놓고 no 그랬더니 하고 그 청년이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가서 저희 기도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김 목사님 저하고 서 있었어요. 그냥 다른 분 다 인사하고 갈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왔는데 기도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 떠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인사 막 하고 있었고 그 밥존스 목사님은 다른 분들하고 악수하고 막 인사하고 보내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거기서 뭐 하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는 한국에 왔고 기도 받고 싶어요 라고 말을 못하고 기도한다는 게 한국에서 왔는데 저희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밥하고 내가 인사 마치면 우리 두 사람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진짜 다 하고 다 보내고 저에게 왔어요. 그냥 보자마자 묻지도 않고 이렇게 보니 사모님이 밥존 선지한테 이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손을 잡고 아무 소리 오케이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 뒤에 있는 더 위대한 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와이프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의 부르심을 확정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궁금하죠? 제가 그걸 다 녹음을 했잖아요. 다 기록하고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릴 겁니다. 네. 목사님의 부름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과 믿음이 열쇠인데 이것으로 초자연적인 세계,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따라다니게 될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열쇠는 믿음이고 김 목사님에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의 열쇠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여인이라고. 사랑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거라고. 그 짧은 메시지인데요. 얼마나 그리고 저희가 순회하면서 사역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생길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 나올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시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은 통로일 뿐인 거예요. 놀랍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대부흥의 때에 수많은 영혼들, 10억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즈베리 부흥을 보세요. 그래서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퉁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도 그랬지만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용서했다니까요. 제가 맨날 설교하니까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맨날 기도하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죠. 누구 기준에?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어떤 사람은 밤새 기도하는데 보면 생명이 없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해하는 수준만큼 용서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봅시다.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수준이 뭐냐면 그 관동 형제만큼만 해라. 혹은 또 안동명 형제처럼 해라가 아니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럼 봅시다.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 희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달려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요한 1서 이따 보겠지만 어떻게 사랑하래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가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되 누구처럼 용서하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과거에 상처를 줬거나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용서하는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미움이 자리 잡은 거죠. 미움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덮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덮었으니까 이 정도 노력하면 된다, 이 정도 헌신하면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고 영광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는 여러분이 아주 그냥 그 심장병 의사가 수술하기 전 그리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 손 씻는 거 보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기 아주대 병원에 최고의 유명한 심장병 전문의셨어요. 제가 가끔 식사하자고 그래서 자주 만났거든요. 가서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병원으로 가끔 찾아갑니다. 가면 약속 시간보다 못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이 좀 늦어지면 그럼 오면 밖에서 이제 기다리면 그 사무실에 기다리면 막 수술하고 막 마스크하고 흰 가운 입고 장갑을 끼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보면 손을요 어떻게 씻는지 아세요? 소독약으로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솔 있잖아요. 솔 빡빡한 솔 그냥 솔이 아니에요. 빡빡한 솔로 팍팍팍 하는데 피부 껍질이 다 벗길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톱 사이다 팍 하는데요. 야, 나는 저것 때문에도 의사 못 되겠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씻는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세균 수술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온갖 그런 세균들이 있어서 소독약으로 솔로 막 이 손톱 사이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생명을 죽이는
여러 균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사랑과 미움에 달려 있거든요. 영생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요한일서 보죠. 요한일서 5장 20절 4장 20절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미움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래. 거짓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진실하거든요. 누구 기준에?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누구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용서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몇 번 용서해 줘요? 몇 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해 줘야 안 해줘요? 회개하기만 하면 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느 깊이만큼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떤 차원까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오히려 축복하시거든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자신을 죽이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을 명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 라고 하셨죠. 그럼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이 나올 때까지 용서하셔야 돼요. 그도 알고 보면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거고 알지 못해서 하는 거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가 있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용서한 그대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3장 15절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미워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왜요? 살인의 뿌리가 혈기고 혈기의 뿌리가 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을 살인으로 봐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를 살인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운 짓 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짓 하니까 싫은 거죠. 그렇죠? 아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사랑을 해도 우리 인간적 노력으로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무기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셔서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원수조차도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입히게 되는 거죠.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겪습니다. 배신하고 간 사람, 이용을 먹고 가는 사람, 욕하고 가는 사람, 등에다 칼을 꽂고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넉살 좋게 또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 감정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용서하고 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만나면 그때의 상처 있잖아요. 그때의 아픔, 그때의 배신감, 그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그때 느낀다니까. 그때 아니 나 이전에 용서했다고요. 그리고 축복하면서 보냈다고요. 공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막.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좋은 것만 부각해서 지금까지도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막상 얼굴과 얼굴로 딱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와! 이 인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사람의 본성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내 감정 위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 인간이 뻔뻔스럽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축복해라, 사랑해라, 배고프면 먹이래요. 목마르면 마시오래요. 왜 찾아왔겠어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리고 말씀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서 더 비참해졌으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단 말이에요. 은혜죠. 그럼 주님 뭐예요? 그를 향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저희 사역자는 또 속은 안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감정과 과거에 대한 기억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13구절에 30가지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게 아이즈벨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이 터지는 날 마지막 설교가 로마서 12장이었어요. 로마서 12장 그 전체에 내가 썩어져가는 옛구슬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메시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라. 예언하는 자는 믿음으로,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구제하는 자는 긍휼함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내용들이 쭉 13구절에 30가지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도 이제 우리 형제님, 다음 타겟은 로마서 12장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형제님이 하면 여러분들도 도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그 12장 전체가 마태복음, 산상선 5장, 6장, 7장을 농축해 놨어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실천편이 로마서 12장이 나와 있거든요. 달달달 하십시오. 그리고 뭐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그대로 반응하면 돼요. 그럼 하늘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세요.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못 느끼는 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감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걸 김 목사님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요,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일수록 차분해져요. 저는 반대예요. 누가 감정을 자극하면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다 수류탄도 몇 개 까요. 팍! 그런 불을 확 꺼뜨리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우리 김지훈 목사님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살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심하게 차갑습니다. 싹 꺼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방언하면서 옆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한참을 방언합니다. 30분이고 1시간에 2시간. 그렇게 다스리니까 집안에 분쟁이 없어요. 영으로 반응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감정을 뒤집어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겨움 있죠. 육체의 한계, 재정의 한계, 관계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힘을 얻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뚫고 나가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무서웠던 남편이 안 무서워요. 저는 그렇게 괴롭혔던 아내가 하는 그런 모든 잔소리들이 아주 부드러워 느껴진다니까. 우리 아멘,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산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상종하기 싫고 복음에나 확 돌아서 가고 싶은 그런 인간도 너무 사랑스럽고 또 때로는 긍휼이 막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더 섬겨야지.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되어줘야지. 내가 친구 안 하면 누가 친구 돼주나 하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자라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사랑은 뭐냐? 17절, 3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의 시간, 재정, 그리고 삶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사랑을 표현하는 걸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사랑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 무슨 행동이에요? 더러운 행동. 남에게 무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여러 가지 아픔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말, 정결한 말하고. 두 번째 또 뭐예요? 그분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죠. 온유함과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함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일제강점기나 6.25 동랑을 겪었던 세대들은 굉장히 그 생존 모드로 사셔서 거칠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예의고 뭐가 없어요. 그냥 살아야 돼요. 생존 모드에 입에 풀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일 잔치를 하는 이유,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다 죽으니까. 그래서 100일만 살아도 기쁘다. 돌잔치 돌 때 한 살만 살아도 기쁘다 해서 막 억척스럽게 살아왔거든요.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이런 분들이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례함이 온유함으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목적 중심으로 생존 모드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폭들,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커져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재물을 뭐 주신 목적이 나오죠. 여기에 17절 다시 봅시다. 17절 이 세상의 재물 시작.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눠주는 겁니다. 예. 취미생활하라고 혹은 또 뭐 사치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이거든요. 형제들의 궁핍함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이 안 보이고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자기는 좋은 거 쓰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또 비행기를 타도 좋은 좌석을 타고 하여튼 좋은 모든 것을 좀 세련되게 하죠. 근데 다른 사람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부족함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관심이 없어요. 또 혹시 관심이 있다 해도 인색합니다. 자기에게 쓰는 것,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에게 쓰는 것과 다른 사람을 향해 쓰는 것이 비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내가 먹는 음식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음식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인색함이거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이 원리를 저희는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시는 강사님 사례도 제가 받고 싶은 대로 해드려요. 음식도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면 예우를 받았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합니다. 하스피팀도 그 이상으로 열심히 잘하고 우리가 교회를 맞이하는 여러분들도 훈련이 되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잖아요. 계단 내려오니까 깔판 깔려있죠. 깔판을 2개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개가 더 모자라요. 그랬더니 하나를 깔고 그리고 또 하나를 깔아서 지금 4개가 깔려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주문했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비쌀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있고 없고 차이가 미끄러운데 비 오면 미끄럽잖아요. 누나도 미끄러운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랬더니 문 앞에 바닥에 레드카펫도 또 누가 가시겠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면 아깝지 않게 되고 내가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전에는 밥을 먹으면 내 밥 먹기에 편한 사람들이 모여 먹잖아요. 그럼 이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밥을 안 먹거나 혹은 혼자 떨어져 있거나 서성이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서성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편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내 편리함을 내려놓고 혼자 서성이거나 외롭게 떨어져 있거나 하는 사람을 향해서 잠시 다가가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자고. 아니면 식사를 못하면 왜 그러시냐고. 내가 간식이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라고 그 작은 말 한마디인데 하늘은 주목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모든 공통분모는 사랑입니다.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가거나 뭐 미국이든 전 세계 어느 어디를 다니더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만나도 한 번을 만나도요 20년 30년을 만난 중마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천국 백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나 그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아요. 사랑의 영이거든요. 형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받은 혜택이 뭐냐? 전국에 어디 가면 잘 모르잖아요. 아무 교회나 두들깁니다. 진짜 그랬어요. 가서 제가 어디서 사는 누군데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줍니다. 도와줍니다. 야, 그리고 네팔에 가서 선교행 처음 갔는데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맛있는 걸 먹어서 잔치를 벌이고 봤더니 네팔 영사님이더라고, 영사. 근데 나오는 날까지 나오는 시간까지 누가 영사인지 좀 모르고 나왔어요. 보통 영사, 대사, 뭐 판사 이렇게 붙는 분들은 어깨에 힘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섬김의 영을 받고 사랑의 영을 받은 분들은 똑같아요. 제가 나오는 순간까지 누가 영사님이시고 영사 부인인지를 모를 정도로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가족처럼 대하는지 그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다. 전 세계를 화목하게 하고 인종 차별을 없애고 남녀 차별을 없애고 학력 차이, 빈부 차이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구나. 제가 피부로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존귀 있게 하실 때마다 저의 눈은 항상 외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 또 긍휼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한테 제가 감동받는 이유가 뭐냐면 2명이든 3명이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울 수 있다면 그 비전을 사람만 있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얘기를 합니다. 대전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 어느 전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자고 했더니 따로 카페에서 만났어요. 따로 카페에서. 그냥 무명이죠. 무명의 뭐 일반인이었어요. 일반. 그때는 신학도 안 했던 일반인인데 카페에서 만나가지고요 5시간인가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혼자를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 비전,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배워야 될지 그걸 1대1로 놓고는 5시간을 그렇게 막 그걸 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 스피릿을 제자들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앞에 있죠. 그러면 그 영혼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본인이 받았던 모든 은혜들, 도전들, 그리고 노하우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을 물 쏟듯이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멘. 제가 1대1 양육이나 개인적 양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회중으로 바뀌는 것보다 1대1로 만나서 나눌 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서로 간의 언약이 필요해요. 서로 간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퉁치고 내가 편한 자리에 뒷걸음을 원하는 건 쏙 들어갔다가 원치 않으면 빠지고 편하면 가고 편하지 않으면 빠지고 또 이럴 때는 좋고 저럴 때는 안 좋고 하면요 심은 그대로 받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비결이 뭐예요? 엘리사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가 하던 일이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거든요. 손에 물 부으려면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물을 부으려면.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영혼의 봄날입니다. 제가 자매님을 권면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 김 목사님을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세요. 그 기름 부음 그대로 갈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릇이 다 다르고 사모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를 발견해야, 그리고 부르심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대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의 모습, 이런 은혜, 은사, 권위, 축복 이런 걸 받았던 가장 실질적인 도구가 뭐냐면 우리가 섬겼던 영적 지도자, 영적 아비 어미들을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섬겼어요. 물심양면, 시간, 재정, 그리고 마음 모든 걸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되니까 주님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은총과 또 기름 부음과 또 그 어떤 권위와 영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 제가 그 순전한 사역할 때는 순전한 나대의 허철 목사님 같은 레벨로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실무 책임자가 저니까. 부학장으로서 또 모든 것들이.
엄청난 권위.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가서 정기호 목사님이 있을 때 정기호 목사님이 충격받을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저희는 덤으로 살았거든요. 교회 지원받았다고요. 안식년이었지만 아무도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교회가 이전해야 되고 교회를 교회를 새로 넓은 곳으로 확장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헌금을 할 감동을 줘서 헌금을 했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실제로 도움 받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헌금을 한다는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쁜 짓 하니까 이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 하늘이 감동하지 않는다고. 근데 미꾸라지처럼 그리고 실익만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편리할 때, 내 여건이 될 때만 하는 사람, 아니면 또 그것이 어렵거나 안 되거나 뒤에서 계산 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계산.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내가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말씀을 들었거나 여러분 깨닫게 하면 얼른 버리면 돼요. 얼른 버리고 어떻게 돼요? 진짜 하늘로부터 주는 영원한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진짜 우리 주님은 천재신 것 같아요. 모든 축복의 원리를 진실함과 충성된 자에게만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원수마귀가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이 미움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미움의 이 원뿌리에 대해, 쓴뿌리에 대해서는 따로 좀 제가 깊이 다루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뿌리가 미움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미움. 부르심의 자리 못 가게 하는 것도 미움. 은사가 펼치지 못하거나 제한받는 것도 미움. 그리고 한 교회에 뿌리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권위자에 대한 미움, 부모에 대한 미움, 지나면서 겪었던 모든 많은 사람들 겪었던 사람들의 미움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 미움이 원인입니다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은 회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기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권위자가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소망의 원주가 청소 열심히 했다, 깨끗하게 했대요. 보면 3시간 했대요. 3시간. 아빠 3시간 했대요. 자기 기준은 열심히 하고 잘했죠. 좀 잘했다고 격려를 하지만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합니다. 우리 소망의 원주 얼마나 청소 잘해요. 아침에 이불도 깨고요. 얼마나 집안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기준과 진리의 잣대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잣대가 갭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영적 가족을 주셨어요. 영적 아비 어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은 조금 더 깊이, 또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앞서 돌파한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랬는데, 형제님 자매님 저도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목사님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지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재혁이가 여기 앞에 있는데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이거 화장품 바른 거 아니지? 네, 얼굴에 발랐구나. 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제 사명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광채나는 모습만 보고 있지만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아이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걸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부르심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이 삶의 변화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맛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맛이 있죠.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누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면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뛰어들죠.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은 많이 구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두 사람이에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1차선 1차선 가는데 논두렁길이었어요. 쭉 가는데 제 옆차가 날랐어요. 바로 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자고 휙 뒤집으면서 논두렁에 꽉 처박혔어요. 쫙 미끄러져 가더라고요. 헷가닥 뒤집어. 제가 차를 세우고 주저하지도 않고 양말만 벗고 신발 벗고 양말 안 벗었네. 신발 벗고 뛰어가가지고 문을 열립니까? 뒤집혔는데 저는 영화에서 차가 뒤집으면 불타는 걸 많이 봐가지고 불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 뒤집히는 순간 제가 달려가지고 논두렁에 신발 벗고 달려 들어가지고 보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짱돌을 들고 와가지고 그 유리창을 깼어요. 깨고 사람을 끄집어냈죠. 불이 안 나더라고요. 일단 깼어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고는 신발 들고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차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ITN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울산에서도 또 어떤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그 가드레일에 들이받아가지고 범퍼가 완전히 운전석까지 들어왔어요. 연기는 나는데 사람은 없고 앰뷸런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왜 연기는 나고 사고 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지? 한 1km 정도 갔어요.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분명히 사고가 나고 연기가 지금 나고 있으면 사람이 있든 뭐 경찰차가 있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외질 길이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잖아요. 저희 가족들 다 타 있는데 아버지도 타 있고 뭐 우리 가족 다 타 있는데 혹시나 모를까봐 처차만 볼까봐 가족들은 다 있으라 그러고 저만 걸어서 몇백 미터 걸어가지고 다시 걸어 올라갔어요. 역주행을 못하니까 걸어 올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음주운전한 두 불륜 남녀가 그냥 처박히 술 취해가지고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둘 다 의식이 없어요. 전 죽은 줄 알았어요. 손을 대서 맥을 찍어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19에 전화해야 된다는 게 저는 방공세대거든요. 112로 전화했어요. 112로 전화를 했더니 경찰이 먼저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구급차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 119 먼저 안 했냐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112로 전화한 거 아니냐고 구급차.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먼저 와서 뭐 음주 조사 다 하고 그다음에 119 한 거예요. 유리 파편이 얼굴에 다 찍혀가지고요.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얼굴에. 주저함 없이 단 한 번도 얼굴을 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우리의 본성이 돕고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물에 빠진 사람도 몇 번 구해봤거든요. 구하다가 손이 잡혔는데요. 팔을 긁는데 잡고 물속에 같이 깔아앉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쳐냈더니 팔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으로 팔을 긁어가지고 쫙 긁기 때 몇 달 갈 정도 상처가 났거든요. 살려달라고. 내 손 놓지 말라고. 내 손 놓지 말라고 해서 잡아 끌어당기는데 살이 파이더라고요. 살이 파였지만 다시 들어가서 끄집어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다고요, 제가. 초등학생도 그런 양심이 있거든요. 오늘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의 자를 긍휼히 여겨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못 본 척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까? 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됐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에서 끌어내라. 우리가 나중에 나눌 건데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 사명이에요. 사명. 은혜 받았으니까 너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사와 영적인 걸 총동원해서 저 불에 빠져 지옥불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그 불에서 끄집어내라. 의심하는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세우도록 돕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가 아니라, 그래서 물질이 가지 않는 사랑은, 시간이 가지 않는 사랑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생계 전쟁에서 돈을 버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모로 복을 주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섬기고 나누라고. 불쌍히 여기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십니다. 뭐예요? 많은 일 하라고. 많이 나누어 주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줍니다. 왜요? 그 적은 가지고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일, 더 큰 축복, 더 큰 권위의 자리를 맡기시죠. 작은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거를 맡깁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시는가.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마음에는 안 차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받았다. 많은 지식, 많은 재정, 많은 영향력, 많은 재능 그것을 주셨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퍼센트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에 대로 그 퍼센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11조도 퍼센트잖아요. 적은 자나 맡긴 자 똑같이 회비 내듯이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의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 나머지 90은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다면 많이 내어드리면 되고 적게 받았다면 원망불평 다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까짓 게 뭐 하지 마세요. 이까짓 거 뭐 하지 마세요. 우리 경환이가 2달러 동전 그걸 헌금을 줬더니 안 내겠다고 주일학교 때 캐나다에 있을 때 2달러 동전이 있거든요. 캐나다 달러 2달러 동전이 있는데 안 내겠다고 도망친 거예요. 헌금 시간에 우리 경환이가. 그리고 1층에서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이놈이 1층에서 도망가다가 2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결국 잡혔어요. 내일 했더니 안 낸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랬던 애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의 삶 전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처음 그 1달러, 2달러 그 동전 하나 내는 것이 이 아이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개 삼촌, 아무개 이모하고 보내는 그 후원하는 헌금 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 막으려다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걸 왜 내가 막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수준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일 겁니다. 아이들에게 퍼센트로 적용하면요. 어른들 몇 배로 드린 겁니다. 용돈 1,000원 받았는데 1,000원을 냈어요. 100%를 낸 거예요. 100%. 그래서 이 아이, 예일이, 예하, 요 아이들, 지후, 요때 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삶과 재정을 별간이 작은 것이지만 그걸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이 훈련을 하면요. 커서도 큰 거 거액을 맡겨도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인격이 돼버렸거든요.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맨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과 자기중심, 자기 사랑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 보면 잠깐만 볼게요. 8장. 로마서 8장. 8장이 아니죠. 8장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32절, 8장 32절, 31절, 2절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식 줬으면 끝났죠.
여러분 돈 1억을 내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을 목숨을 주겠어요? 그건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면 그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내 목숨보다, 아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녀, 독자를 줬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배고픔, 가난, 그다음 적신, 벌거벗음,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두려움에서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사랑의 근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런 일이 직면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또 믿음의 열쇠가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십니까? 입으로 말씀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묵상하셔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도와주신대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또 살기 위해서 어떤 딜을 타협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여기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악한 영도 포함되고 선한 영도 포함됩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할지라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 장래의 막막한 일들, 어떤 힘과 능력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느니라. 그 사랑 위에 자신을 지켜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받을수록 지금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안동명 형제님도 그러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실제로 환상 가운데. 근데 이번에 오시는 마이클 조 목사님, 근데 그분이 변화된 게 이거예요. 그 대학을 갔다 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너무 처참하더래요.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은 그나마 괜찮은 거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살이 막 살이 막 덜렁덜렁하고 피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사람 몰골이 아닐 정도로 막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 장면 이전에 어떤 세 사람이 한 남자들 두들겨 패는데 말 그대로 그냥 학대 수준도 두들겨 패더래요. 학대 수준으로 막 두들겨 패는데 그걸 보니까 놀래가지고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또 대한민국 군인이잖아요. 군인 정신이잖아요. 어느 놈이 이렇게 한 사람을 패냐고 그래가지고 패지 말라고 가서 말렸대요. 가서 말려서 확 제껴서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의 얼굴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제끼니까 또 자기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제끼니까 자기 모습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고 한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처참하리만큼.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그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살이 다 찢기고 뜯어져 나가고 피가 막 온몸이 피범벅이고 그러니까 쳐다보지 못할 만큼 아주 처참한 형태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조 성사님 울면서 내려오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려오시라고. 제발 거기서 내려오시라고. 내가 죄 안 짓겠다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고. 내려오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너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네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을 잠깐 좀 틀어주시죠.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십자가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살 수 있단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내가 겪었던 과거의 날 용서하는 이 많은 아픔들을 내가 다 보았단다. 예수, 너가 겪었던 날 위해 그 모든 외로움, 그 사랑 놀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영원할 수 없는 되돌려 주었던 그 배신감들,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내가 다 보았단다. 그 사랑 놀라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너의 아픔 날 떠올리기 싫은 죽으신 과거의 죄와 영원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의 사건들의 기억들도 내가 다 보았단다.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신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내가 죽어야 날 사랑하는 너가 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죽으신 받습니다. 그 사랑 놀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받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원수 마귀가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속이는 원수의 모든 권세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종일종야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자신을 예수,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바라보는 이 우리가 좀 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내가 죽어야 너가 살 수 있단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살 수 있단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글파 가족들을 위해 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